오늘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제가 얼마 전 퇴근하면서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세워두고 음료수를 마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보니까 좀 예뻐요. 그래서 참 자전거 예쁘네요. 저도 가끔씩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타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심 그냥 어느 정도 인사하고 전도도 할 겸 아는 척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자전거 예쁘단 소리에 눈이 동그래지더니 자전거 타시냐고. 저 자전거 탄 지 20년 됐어요. 원래 비싼 로드 타고 있다가 그건 아들한테 주고 지금은 MTB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친구들과 남산도 가고 춘천도 가고 한강도 가고 출근할 때도 자전거로 가고 올 때도 자전거로 오고 또 운동을 더 하려고 올 때는 삥 둘러서 한강으로 이렇게 거쳐서 와요.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잠깐 인사하고 그냥 전도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축구 이야기, 야구 이야기 나오면 나는 어느 팀 응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 선수가 좋아요. 요즘 어떤 선수가 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연예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관심 분야 이야기가 나오면 쉼 없이 이야기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어떨까요? 성경에 관심이 있고 또 매일 성경의 진도에 따라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무슨 뜻이지? 좀 헷갈렸는데 설교 시간에 이야기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뜨이면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 매일 성경 하라고 교회에서 몇 차례 광고하고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그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설교 듣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말씀에 성경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에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지요. 3층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대요. 밤중까지 계속 했대요. 제가 설교 시작해서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 설교를 한다. 아마 다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고 그래도 창틀에 건차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졸았다고 해서 여기서 넘어져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바울처럼 사람 살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절대 졸지 마십시오. 아무튼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거둔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능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들려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에베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오기까지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대략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거리예요. 아무튼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좀 특별한 곳이지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대부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특별히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따로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 둘 변화되어 온 도시가 복음화되었고 복음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술을 하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기도 했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연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이 바울을 규탄하는 집회를 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긴장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바울은 소동이 잠잠해지자 예정대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인 아가야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제 떠나면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임종을 지켰어요. 임종을 못 봐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 남긴 말이 유언이지요. 부모님이 남긴 그 유언을 잘 듣고 지키는 것 복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긴다면 바울 사도가 바라던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과거 에베소에서 행하였던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도 아는 바다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33절 밑으로 쭉 보시면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다. 당신들이 내가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8절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하고요.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주를 섬겼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잘 가르쳤다. 이것을 당신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도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담당한 이 가르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빠로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줬다. 내가 엄마로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내가 엄마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했다. 내가 딸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역할들을 겸손하게 눈물로 인내하며 잘 감당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다 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그의 삶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쉬울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본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든 일에 모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내가 정말 눈물로 겸손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 충성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사역 잘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요? 다 눈 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뭐 하고 있는지, 새벽 예배 끝나고 뭐 하는지, 새벽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계속 다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 기도문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 느낌이 다른 거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도 아는 바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나의 삶을 가족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100번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날마다 텔레비전 보고 있고 날마다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너 빨리 공부해. 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전도하기가 오히려 쉬울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라 말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보았고 지켜보고 알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나를 지켜보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듣지 않을 겁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지요. 맞아. 바울 저렇게 살았지. 정말 자기가 손수 텐트 만들고 일하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았지. 이게 느껴지니까 같이 울고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유익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28절에 당부의 말을 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다라는 말은 계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고 말한 것은 다름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 안에 미혹하는 이단 세력이 올 것을 예측하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떠나고 나서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양떼를 어지럽게 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함께 있을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이단 사상이 들어와 미혹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가 걱정되어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로인 것이 너무 다행이고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맹수와 같은
이단들이 찾아오고 또 악한 사탄이 침투하게 될 텐데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며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이고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 때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수선할 때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가끔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아내가 속상해서 당신 결혼 초창기랑 지금 다른 거 알아? 당신 변했어! 라고 이제 이 투정을 부립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유, 당신도 변한 거 몰라? 처음에는 순종적이고 말 잘 듣더니 이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당신도 변했어! 하고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하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변함없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런 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다 기록해 주면 좋았겠지만 없는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거 해야 하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31절 하반절에도 보면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침을 주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할 수 있는 대로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기를 살고 있기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겸손하게 눈물로 인내로 주님을 섬겼고 할 수 있는 대로 당신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매여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는 늘 성령에 매여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지만 성령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서두에 자전거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꿋꿋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바울 사도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기에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에 매여 살아가고 취미 생활에 매여 살아가고 컴퓨터나 핸드폰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는 나를 붙들어 끌고 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잘 아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